자, 네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좀 잘 쫓아오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이야기 비평적으로 보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도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이제까지, 영의 양식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에서 이걸 해석하는 해석하는 훈련을 또 여러분들이 또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석하는 훈련 중에 그 도구가 바로 이 이야기 비평이라는 거예요. 이야기 비평이고 이게 좀 더 어렵겠죠. 문학 구조 분석이다. 이제 이런 거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석 방법론 배울 때 이제 배우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새로운 세계,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히려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다 이해하기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새로운 성경 해석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갖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46쪽에 이제 여호수아의 임명, 신명기 사가의 평가에서 드디어 여호수아 1장 1절로 18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야기 비평에서 이제 이야기 비평 또 그 문학 구조 분석 이거를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공시적 연구라 하잖아요. 공시적 연구. 근데 그 공시적 연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 공시적 연구 방법론을 문학 비평 방법론이라고 그래요. 문학 비평 방법론. 그러니까 성경을 문학적으로 본다 이거죠. 문학 비평 방법론. 그 문학 비평 방법론 안에 이야기 비평도 있고 이제 그 문학 구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이따가 얘기할 건데 본문간 읽기도 있고 그다음에 세밀한 읽기도 있고 또 독자 반응 비평 방법도 있고 이제 독자 반응 비평은 좀 약간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벌써 이거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또 생소한 용어 나오니까 이제 당황하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건 까먹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문학 비평 방법론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문학 비평 방법론의 구체적인 기술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벌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학 비평 방법 해석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어떠한 그 스토리, 그러니까는 책이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책의 처음 시작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화의 다이얼로그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갈 때 그 대화의 가장 첫 번째 직접 화법, 직접 화법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게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게 히브리 문학이라서 히브리 문학은 이제 미사 여구가 없어. 그냥 퉁퉁 그냥 팍팍 직접적으로 가장 핵심되는 얘기만 팍팍팍 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나오는 얘기들의 중시에서 봤을 때 이후에 어떤 얘기가 펼쳐지겠구나 대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나오는 직접 화법, 직접 인용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계속하면서 나올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이 많아요. 반복이 많은데 그 반복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변형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호수아가 전달하고 또 여호수아가 전달한 거를 또 나레이터가 다시 얘기하고 할 때 똑같지 않고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그게 변형이라 variation, repetition 가운데 variation이 나타나는데 그 variation에서 또 중요한 핵심 이념이나 핵심 모티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포착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밌어.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 textuality라고 그래요. 텍스트도 아니고 텍스처도 아니고 textuality.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하여튼 구약 주소 방법론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말씀에 이제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첫 번째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는 벌써 이 나레이터가 지금 신명기 역사가가 지금 벌써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여호수아 1장 1절 전반절만 보고도 우리는 생각할 게 많은 거예요. 아, 지금 이 포로기 상황에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목도하는구나. 묵상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모세가 죽었는데 그 리더가 권위자가 사라진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어떤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좀 드리울 수 있는 약간의 비관적인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틴 노트는 이 신명기 역사가 한 사람이 포로기 시대 때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물론 반성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봤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벌써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직접 인용문, 직접 화법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로 1장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될 수 있어요.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히브리어는 동사 중심이에요. 동사가 먼저 팍팍팍 나와요. 우리 한국어는 형용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여구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정적으로 다양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자, 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그 명령문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 쿰, 가라. 그죠? 자, 여기 보면 쿰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 149쪽에. 149쪽에 교재 149쪽에 첫 번째 줄 야훼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야훼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야 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여기에 동사는 쿰, 즉 일어나라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히브리어로 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장 2절이 그냥 아타 쿰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타 하면 지금, 쿰 일어나라 그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번역으로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동사는 일어나다, 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정확해요. 아타쿰, 아타쿰 브 야보르 에트 하 아르단 하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게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 같이 가라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오지. 처음에는 브아타쿰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으니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틴 노트는 비관적으로 보는데 이제 누구는 그 이후에 니콜슨이나 다른 이 긍정적으로 회복의 메시지로 보는 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어떤 신학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쿰에 중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책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또 149쪽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야훼 말씀 중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6절, 9절에 2번 용기를 내어라. 7절에 1번 그리고 9절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 벌써 여기까지 딱 얘기하면 이제 딱 감각이 오죠. 신명기 역사가들이
포로 시대 때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처음 이제 쫙 이제 여호수아서 처음 신명기 역사서의 시작 아니에요. 이걸 딱 쓰면서 모세가 죽었으나 지금 우리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 같으나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약 백성으로서 나아가라.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이야기 비평이에요. 예. 벌써 이 처음 부분을 보고 이미 다 해결돼. 봐. 2절에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소돔 조카 롯에게 먼저 성택권을 주면서 이제 우리 목자들 이제 많으니 이제 우리 갈라서자. 그러나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어디 가서 살을래? 이 소돔 쪽으로 가잖아 롯이. 그러고 나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다시금 큰 걸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은 지금 포로기 때 그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떠올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데 그 땅을 지금 우리의 잘못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쫓겨난 것에 대한 뼈저린 반성으로 다시금 그 약속을 떠올리고 여전히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여리고성 7번 돌아 무너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너무 그런 초월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삶에 일어나고 인간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제발. 예? 너희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쫙 얘기하시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 여호수아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이 전체는 벌써 안 봐도 딱 이제 요 초반부만 보고 이제 딱 정리가 되죠. 일어나서 건너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딱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가장 그 성서적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역사적 이스라엘도 봤고 신앙적 이스라엘도 이제 늘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여기에 아무리 괴리가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성서적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신다, 주신다, 약속하신 거 성취하신다. 그거가 처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환경과 이 역사성과 현실성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그냥 이상적인 것들에만 기적적인 거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고 철저하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뭐 아둥바둥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이제 2장 보면 기생 나합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 경쟁에 그렇게 팍팍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149쪽에 밑에서 그 7번째 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약속하심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 대한 야훼의 신임과 후원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구절이 신명기 사가의 가나안 점령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0쪽으로 넘어오시면 한 10번째 줄에 그것이 야훼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율법 준수에 있다. 지금 율법 준수를 얘기하면서 포로기 시대의 포로기 역사가는 그 포로민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회복의 처방책,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2쪽으로 넘어오세요. 여리고성의 정탐꾼, 이 라합 사건.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2장은 그 이야기 비평적으로 볼 때 막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풍성한 하나의 텍스추얼리티예요. 예. 텍스트, 본문, 텍스처. 텍스처 하면 뭐예요? 어떤 섬유 조직, 그런 거죠. 텍스처, 어떤 결이 있는. 그런데 텍스추얼리티는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결이 있고 어떤 일정한 입장이 있고 그런 텍스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살아있는 유기체라니까요.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이 우리 이 해석자, 이 독자들과 만났을 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성서적 이스라엘 그 핵심 이념,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텍스추얼리티와 만나는 거. 그래서 하여튼간 뜨거운 만남, 본문과의 뜨거운 만남이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100번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실 때 한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10번이고 계속해서 읽으실 때 거기서 진정으로 말씀의 진리에 내가 설교자가 부딪힐 때 비로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말씀 그냥 한 번씩 쭉 보고서 내 얘기만 하고서는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그 말씀의 그 깊이에 푹 빠지고 거기서 나 자신이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가깝고도 먼 당신이 아니라 늘 품고 사모하고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자, 여리고성의 정탐꾼 여기 보시면 여리고성 정탐 이야기 역시 주인공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보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드디어 이제 등장인물, characterization, 등장인물의 성격 설정, 성격 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성격으로 되어 있나? 정탐꾼 2명은 어떤 성격으로 되어 있나? 여리고 왕은 어떻게? 왕의 신하 창녀라합.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1시간 갖고 얘기할 수 있어. 등장인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 2장에서는 주인공 아니죠. 2장에서 주인공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럼 이것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사에서 처음 사건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의 점령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벌써 지금 이야기 비평적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렇게 새로운 주석, 새로운 해석, 새로운 발견들, 본문에서의 이런 발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나? 왜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런 관점으로 진술하고 계신가? 이거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된다. 근데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 보면은 당장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152쪽에 그 중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 저 아래 계곡에 운집한 이스라엘 집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 자를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석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설화자는 나레이터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에게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는데 characterization. 앞서 민수기에서 모세도 야훼의 명령에 따라 정탐꾼을 파견한 일이 있다. 이거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이렇게 비교하는 건 intertextuality, 본문간 읽기. 계속 지금 이제 다 반복론이에요. 문학 비평 방법, 문학적인 읽기의 반복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모세가 12정탐꾼 보낸 사건과 여호수아가 2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모티프가 비슷하잖아.
내용 비슷한데 차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차이점 통해서 이 본문의 특징과 본문의 메시지와 본문의 그 흐름을 딱 정확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데, 이거 봐요. 민수기에서는 야훼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호수아 2장은 야훼와 상의도 아예 없어.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단적으로 그냥 정탐꾼 한번 보내볼까? 그 다음에 그것도 어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여튼간 뭔가 그 불특정 다수 중에 그냥 두 젊은이 뽑아서 보낸, 그럼 벌써 여러분들 이 이야기 비평하는 사람들은 벌써 요걸 딱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이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이거 시작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 여호수아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자로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정탐꾼을 섣불리 자기 계획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보내나? 이걸 캐치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더군다나 그 민수기에 12정탐꾼 보내는 장면이랑 이렇게 본문간 읽기 하다 보면 더 분명히 부각되죠. 이건 문제가 있다. 자, 153쪽에 보세요. 또 넷째 줄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막연하게 가서 몰래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모호한 지시를 한다. 이제 벌써 이게 독자는 처음부터 이들의 사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쫙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얘기할 게 많은데 보세요. 저는 여기서 뭘 좀 보고 싶으냐면은 그 여호수아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아직도 제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비평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본문이 그냥 금방 팍팍팍 안 나가. 그냥 한 절을 보더라도 계속 곱씹어보고, 그래서 이제 세밀한 읽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밀한 읽기는 뭔지 아세요? close reading. 이게 이제 여성신학자들이 문학 비평을 하게 되면 세밀한 읽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석 이런 클래스 하게 되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세밀하게 잘 읽어내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예리하게 잘 발견해요. 이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은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세밀하게 신실하게 하나하나 말씀 봐야 돼. 자, 저는 여호수아의 이 성격 규정이 벌써 이 정탐꾼을 보내고 이런 장면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왜냐하면 이미 아까 1장을 봤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새로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도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여리고성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왜 두 정탐꾼을 보내고 미적미적 되지?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주저함,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성격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비평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 확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구처럼, 여기서 또 본문간 읽기,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나가서 저 암몬 족속들 물리치 가서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억하세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여서, 그때 암몬 족속인가요? 미디안 족속인가요? 저들을 저에게 붙이셨다는 거 증명해 주세요. 양털을 깔아 놓을 테니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그게 들어줬는데
또 기도하죠. 다음 날은 그 반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또 바로 앉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그 부하장수 하나랑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꿈꾼 거, 그 자기네들끼리 적군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걸 듣고 큰 뭐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을 다 파하더라. 아마 이제 이 기드온이 우리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야 이제 다음날 쳐들어가는 게 기드온이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표적을 중시하는 사사.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 이야기 이제 가게 되면 그거를 또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도 지금 그 성격 규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도 의심하고 주저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생 라합은요. 이제 두 정탐꾼 이걸 좀 잘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기생 라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여호수아 2장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고 기생 창녀예요. 창녀 라합인데 그 이방 여인에게, 그 빈천한 여인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 이 여리고성을 붙이신 걸 내가 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이 높은 하늘과 이 아래 하늘에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듣잖아요. 두 정탐꾼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두 정탐꾼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이제 잡힐 것 같고 막 무섭게 그냥 스파이 얼마나 근데 벌써 발각이 됐잖아. 뭔가 이유도 모르겠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쫓기는 입장인데 그 쫓는 병사들이 다 간 다음에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라합이 얘기하는 게, 당신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붙인 걸 내가 안다. 당신의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들으니 얼마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정탐꾼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그걸 그제야 확증하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가서 전하니까 여호수아도 그걸 이제 확증하고 그때 전쟁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바보 같은 남자들 오히려 그 기생 라합이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각되는 장면. 이게 다 이야기 비평이에요. 다 그 이야기의 그 인물 설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사실 이 두 정탐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뭐 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왜 기생 라합 집은 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 비평하는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 이야기 비평은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만한 해석도 있고 좀 타당하지 않은 해석도 있고 여러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게 돼.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타당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픽업하시면 되고 그 타당한 이유들을 발견하셔야 되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대셔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이야기 비평의 토론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두 정탐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 부지해서 그 여인의 기지와 용기로 그들의 목숨을 살려서 돌아와서는 그 기생 라합이 한 얘기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은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여기서 이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이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뭘 발견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뭐겠어요?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생 라합을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기생 라합은 매국노다. 앞잡이다. 자기 백성들을 팔아먹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로 그 성서적 이스라엘, 성서적 라합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라 이거예요. 그 성서적 라합의 모습은 뭐겠어요? 구원을 기다리는 자, 참 하나님을 찾는 자, 참 진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창녀든
귀부인이든 상관없이 그 여리고성에 그 누가 평상시의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한탄하고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진리가 뭐지, 늘 행복한 삶이 뭐지, 누가 참 하나님이지, 그걸 바라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멀리서 소문이 들려와요. 낙타상들을 통해서, 또 전쟁에서 이제 도망쳐온 군인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저런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자유했다더라. 이들이 이제 이 아모리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쳤다더라. 이런 막 소문들이 막 들려오면서, 아,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찾던 그 진리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에게 나는 모든 걸 의탁할 수 있겠구나. 이게 기생라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생라합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그 갭이 있어요. 그 갭을 제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 얘기가 단순한 공상이에요? 아니면 충분히 타당한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 저는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의 이 기생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본문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왕들이 보낸 군사들, 쫓는 그 군사들을 내보내는 그 기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기생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직업이 창녀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비평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까지 제가요, 그냥 그 등장인물만 지금 본 거예요. 등장인물만 본 건데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책에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여호수아 2장은. 갭이 많아요. 그 갭을 채워나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두정탐꾼이 하필이면 기생라합의 집에 갔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들은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돼. 그러니까 보세요.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보세요. 2절 전반절과 1절 전반절과 1절 후반절에도 갭이 있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다. 그러니까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벌써 1절부터 우리가 채워줘야 할 갭이 있는 거예요. 채워줘야 할 갭이 있는 거. 그 다음에 2절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탕할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1절과 2절 사이에 또 갭이 있어. 우리 나레이터는 세세하게 다 말 안 해줘요. 이들이 엉뚱하게 여리고성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낯선 사람인데 기생라합을 들어갔는데 이들 정탐꾼 같은데 내가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그 사람이 그 봤다고 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1절과 2절 사이에 갭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2절과 3절 사이에 또 갭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탕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보고했더니 3절에 여리고 왕이 바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갭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읽게 되면 어떤 사람이 그 들어간 걸 보고 수상하게 여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 이게 이야기 비평이에요. 그리고 그 채워나가는 건 내 공상력으로 상상력으로만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늘 본문의 말씀에 주신 그 정보에 의해서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기생라합의 집에 왜 들어갔겠어요? 그들이 오랫동안에 자기네들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들어갔겠어요? 물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여기 있어요. 책에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정탐꾼을 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이제 비하시키는, 이제 거기 또 이제 인물 배경, 인물 설정, 인물 규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 비평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 당시에 시장과 같은 것, 이제 우리 조선시대는 주막가 같은 거, 주막가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막 얘기 나누면서 모든 정보 얻잖아요. 암행어사 방문수 주막에 딱 가서 그 민심을 거기서 딱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기생나합의 집에 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거를 듣는 거고, 더구나 이게 성 위에 있잖아요. 그 성 위에 있으니까 또 그 성 위에서 또 그 성 내의 모든 그 지형이나 그런 거 파악하기도 좋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서는 얘기 안 해. 그러나 이거를 갭을 채워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다 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도 끝내려고 그랬어요. 자, 과제. 자, 오늘 이제 여리고성 전당권에서 2장까지밖에 못했는데,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비평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계신데, 자, 여리고성 2장 기생나합의 사건을 보시면서 한번 갭을 발견해 보세요. 갭.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1절 전반절과 후반절 갭이 있고, 또 1절에서 2절 갭이 있고, 2절에서 3절 갭이 있어요. 그런 2장 전체를 거쳐서 그런 갭을 한 두세 군데 발견해 보시고, 그 발견한 갭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에 근거해서 채워보세요. 예. 그 훈련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2장에서의 요 부분도 나레이터가 설명 안 해주는데 이게 뭐지? 그런 질문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본문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게 한 두 개 정도, 한 두세 개 정도 이제 써서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비평 여호수아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